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아서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담을 뛰어넘은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베드로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배가 이미 이미 육지에서 육지에서 술이나 술이나 떠나서 떠나서 바람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거스름으로 물결로 물결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고난을 고난을 당하더라. 당하더라.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람이 거스름으로라는 말은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편에서 오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보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바람이 왼쪽으로 부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좀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아들이 오른쪽으로 부는 겁니다. 이 바람이 거슬러요.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라는 말은 내가 했던 모든 계획이 다 꼬여버린 겁니다. 계획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나의 어떤 소망, 나의 기대, 이게 다 지금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이기 때문에 바다의 물결을 다루는데 누구보다 능숙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물결이 장난이 아닙니다. 늘 마주했던, 늘 경험했던 목회였고 늘 만났던 사람이었고, 근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이 물결이 베드로의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베드로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내가 꽤 잘하는 일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물결로 인한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혹 인간관계로 인한 고난이라든지 혹은 물질에 관한 고난이라든지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라든지 이런 거스르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오늘 이 특세에 참여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자, 아무쪼록 오늘 이 베드로가 그 고난 속에서 뭘 봤냐면 바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걸 본 거죠. 자, 25절 말씀을 또 읽어 볼게요. 시작. 밤 밤 사경에 사경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바다 바다 위로 위로 걸어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시니, 지금 이 바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었다. 이 바다가 지금 어떤 바다죠?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인가요? 아직 물결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결은 거스르고, 바람은 거스르고 있고 물결은 요동치고 있고, 물결은 언제 잔잔해지냐면 예수님이 배에 오른 후에 잠잠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가는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그제야 바람이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걷고 있는 이 바다 위는 그냥 바다 위가 아니라 요동치는 바다 위입니다. 아주 거친 바다, 싸나운 바다.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그냥 장난이 아닌 바다. 제자들은 지금 똑같은 바다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 바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바다로 인하여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똑같은 바다인데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동을 치는데도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나는 지금 잠이 안 와요. 나는 지금 너무나 열받고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나 원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고난인데 예수님은 그 위를 걸어서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배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그 안전한 이 펜스, 그 안전한 배 안에 있으면 되는데 왜 그걸 넘어가려고 하죠? 왜 담을 뛰어넘으려고 하죠?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서 나도 한번 바다 위를 걸어봐야지라고 하는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어떤 삶이요? 어떤 거스르는 바람도 없고, 어떤 거스르는 물결도 없고, 어떤 거스르는 손해도 없고, 어떤 거스르는 병약함도 없고, 이게 아니라 불교 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해. 고해라는 말은 고난이 없는 바다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이 거스르는 바람이 있고 또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바람도 물결도 없는 삶이 아니라 또 바람이 불고 또 물결이 거스르고 하겠지만 그 위를 예수님처럼 나도 그 위를 걷는 삶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마치 이 서핑 하시는 분들이 파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파도 위를 올라타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바람은 여전하고 물결은 여전한데 그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는 인생, 물결 위를 걷는 믿음, 나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수님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배 밖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자,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28절, 2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의 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가 언제 배 밖으로 나왔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온 건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지금쯤이면 배 밖으로 나가도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배 밖으로 나온 거죠. 내가 상황을 재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나온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온 건 예수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Come, 오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 받고 간 겁니다. 내가 볼 때 지금쯤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거 아닙니다. 내가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도 나 관록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그런 거 의지하고 판단하고 간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지만 주님의 음성 오라. 이 음성, 이 말씀 받고 갔느냐 이거죠. 베드로는 말씀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come, 오라. 주님의 말씀 받고 주님의 음성 듣고 갔는데 베드로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자,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말씀이 없어서 물에 빠진 거죠. 베드로로 하여금 오라 하신 분은 분명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말씀 받고 가도 무서워 빠져요. 말씀 받고 가도 의심을 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 받고 가도 흔들려요.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씀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막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시작하든 말씀 받고 시작하죠. 딱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약점이 하나 있다면 말씀 받고 시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 받고 했으니까 오라 해서 오라는 음성 듣고 시작했으니까 이제 내 앞에 내 앞으로의 장래는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 받고 시작했으니 주님의 음성 듣고 시작했으니 주님이 분명히 가라 해서 갔고 주님이 오라 해서 왔고 주님이 하라 해서 했고 분명히 내가 말씀 받고 시작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 앞에는 거스르는 바람도 없을 것이며 물결도 잔잔할 것이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받고 하면 내가 이 부적 가지고 가면 아무런 일이 없겠지. 저와 여러분은 종교 생활 하는 것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라 해서 시작했어도요 우리는 또 물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가라 해서 간 거고, 주님이 분명히 연립배대교회로 가라 해서 간 거고, 분명히 주님이 이 사역을 하라 해서 한 거고, 분명 주님이 이쪽으로 이사를 가라 해서 간 거고, 분명히 주님의 말씀 받고 갔어도 또 거기서 또 어떤 일로 또 물속에 빠져 들어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하고 갔죠. 근데 이게 웬걸? 적과 꿀이 바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광야의 과정을 걸쳐요. 그리고 이 광야의 과정이 얼마나 호되든지 분명히 주님의 음성 듣고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한 1세대는 전부 다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며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아니, 말씀 받고 가도 흔들리고 말씀이 없어도 흔들릴 거면 말씀을 받으나 마나 어차피 다 흔들릴 건데 굳이 여러분 말씀 받아야 돼요? 굳이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어차피 흔들릴 거고, 어차피 물속에 빠질 거고, 어차피 시험 들 거고, 어차피 회의가 들 거라면 말씀을 받아도 광야요, 말씀을 안 받아도 광야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 흔들려요. 그런데 하물며 말씀을 안 받으면 얼마나 더 흔들릴까요? 말씀을 받아도 이만큼 빠져들어가는데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들었어요. 오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일이 뭐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비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해서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더니 그렇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는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비가 없고 바람이 없고 창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있는데 안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빠져가죠. 하지만 베드로 안 죽어요. 예수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오라 하신 분이 주님이니까. 베드로가 빠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줍잖게 시작한 것 같아도 흔들렸어도 의심이 들었어도 주님이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주님이 오라 해서 간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구하십니다. 3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해서도 당신은 또 무슨 일로 회의감이 들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확신받고 시작한 일인데 또 중간에 마음이 빠져들어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왔다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 밖으로 나왔다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다면 중간에 내가 빠져들어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면 즉시로 손을 내밀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붙잡으시며 라는 말, 뭐 그냥 듣고 흘리세요.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에필람바노마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에필람바노마이가 뭐냐면
우리 무수원 집사님이 정효진 집사님이 걸어갈 때 손 딱 잡고 가시죠. 예. 좋겠다. 교회에 공개적으로 부부가 서로 손잡아도 되는 이 아름다운 커플이요. 예. 그게 에필람바노마예요. 내가 절대 당신 놓지 않겠다는, 딱 붙잡고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딱 팔을 집어넣고 절대로 우리 박세일 집사님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게 에필람바노마입니다. 요렇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또 의심이 들어요.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 또 어떤 일로 또 마음이 의심이 들고 또 흔들리고 또 빠져들어가고,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제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당신의 팔을 쑥 집어넣고, 손목사 흔들리지 마라, 손목사야 의심하지 마라, 손목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저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뛰어넘는 것 아닙니다. 내 지혜로 뛰어넘는 것 아닙니다. 이번에 담을 뛰어넘으면 다음에 또 담이 없을까요? 또 담이 있겠죠. 배 밖으로 나갔어도 여전히 바람은 거스르고 여전히 물결은 쌓아나올 수 있죠. 하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배 밖으로 나갔는데도.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에필람바노마이, 우리의 겨드랑이에 당신의 팔을 집어넣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베드로처럼 꼭 배 밖으로 나가야 돼요. 베드로처럼 꼭 담을 넘어야 돼요. 베드로 말고 11명의 제자들은 다 배 안에 있었잖아요. 그냥 저도 배 안에 있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소식을 알려드리면 아마 내일부터 특세 안 하실지도 모릅니다. 담을 굳이 뛰어넘지 않아도 돼요. 꼭 담을 막 넘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담을 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세요. 담을 넘지 않았어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담을 못 넘겠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은 오십니다. 함께 오르시며 애써 담을 뛰어넘으려 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니까 잠잠해지더라. 주님은 내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담들 때문에 내가 때로는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죠? 똑같은 고난을 만났지만 베드로가 나머지 11명과 경험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냥 11명은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그 순간 바람이 잔잔해진 것만 경험할 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은 거예요. 물결 위를 걸은 겁니다. 단 몇 발자국이라도 베드로는 걸어서 그 고난 위를, 그 눈물의 골짜기 위를, 그 문제 위를, 담을 뛰어넘어 봤어요. 흔들렸죠. 담을 뛰어넘고 나서 바로 땅바닥에 꼬꾸라졌지요. 하지만 즉시로 손을 내밀어 에필람바노마이, 주님이 내 겨드랑이에 팔을 딱 끼워 넣으시고 아들아 일어서라 라고 하시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이번 특세 주제가 담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이번 특세 주제 성구가 어디서 왔냐면 시편 18편입니다. 우리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인데 18편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누구를 의지하고? 나 힘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에펠람바노마이 해주시니까 그걸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여원이는 어리니까 담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아빠가 겨드랑이 사이에다 손을 쑥 집어넣고 부쩍 들어 올리니까 에필람바노의 마이 해주시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18편 시를 지을 때 다윗이 만난 담이 뭐냐면 골리앗이었어요. 이 골리앗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2m만 돼도 사람이 큰데 3m였어요 골리앗은. 얼마나 거인이에요. 얼마나 커요. 저는 이 담을 만난 적도 없고 이 담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 사이에다가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팔을 꽉 집어넣고 뛰어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까 다윗이 넘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 사도 바울, 룻, 에스더, 이들의 특징. 누구도 담을 뛰어넘으라고 푸시하지 않아요. 안드레가, 요한이, 마태가, 빌립이 베드로 쿡 찌르면서 야 너도 배 밖으로 나가봐. 너는 다르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얼떨결에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에스더더러, 베드로더러, 사도 바울더러 너는 이방인 선교해, 너는 왕 앞에 나아가 찌른 사람 없어요. 푸시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윗처럼 다 손을 든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하는 저 사람 앞에 내가 나가겠다. 내가 배 밖으로 나가서 나도 물 위를 걸어보겠다. 그랬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룻에게, 에스더에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너 담 뛰어넘으려고? 예, 저 한번 뛰어넘으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내가 배 안에 있어도 주님은 오라는 말 안 했지만 주님은 내가 배 안에 있으면 나에게 와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내가 한번 담을 뛰어넘어 보겠다고 결심하면 주님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오라. 그러다 또 넘어지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 겨드랑이에다가 당신의 팔을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담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의 호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 저와 함께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는 모양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마침내 담을 뛰어넘은 후에 하나님의 그 다음에 펼쳐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아는 귀하고 복된 특별 새벽 기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마침내 배 밖으로 나가 예수님처럼 이 담을 넘어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봅니다. 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담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 성도님들 다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뛰어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